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탄절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은 관점으로 수없는 방법으로 수없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지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5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태초는 그 이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영원한 그런 상태에서 영광의 하나님 홀로 계실 때 끝도 없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 태초가 바로 오늘 본문의 태초고, 그런 태초 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시기 시작할 때가 바로 창세기 1장의 태초입니다.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 전부터의 그 태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1장 14절에 보면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말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성자 예수님이죠.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 여기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소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하신 하나님이고 언젠가는 끝나고 언젠가는 돌아가시거나 언젠가는 사라진다면 우리도 그 순간 다 끝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성탄절의 증거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3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우주 만물이 끝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이건 머릿속에 넣을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이 끝도 없는 우주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 하나까지 먼지 한 톨까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사는 어떻게 됐을까? 천사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도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게 밝게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계를 말해요. 영계,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여기서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다 이게 잡혀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마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일컬어 뭐라고 말씀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이기 때문에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들,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들, 그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이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그야말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유를.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걸 밝혀주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보이는 만물을 창조했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보이는 나타나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어떤 재료가 아니라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들 정도로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만드는데 그 지혜가 뭐요? 무한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인간이 창조했죠. 그런데 인간이 창조해 무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래나 이 돌이나 아니면은 쇠나 아니면은 나무나 아니면은 이 원유에서 축출된 플라스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참 대단하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어디까지나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인간 흉내도 못 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런데 지구상에는 약 200만 종의 생명체가 있대요. 동물, 식물 합쳐서 한 200만 종, 200만 종입니다. 200만 종.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안에도 수많은 개가 있어요. 세포트, 똥개, 삽살개, 또 우리나라 유명한 진돗개, 이러니 개 종류 안에서만 해도 개가 허벌나게 많은데 그걸 한 종으로 생각했을 때 200만 종, 200만 종, 200만 종.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생명체는, 인간은요 세상에 이 엄청난 우주선도 만드는데 인간은 여러분 콩나물에 콩 하나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무 중에 소나무를 엄청 좋아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소나무가 보면 볼수록 정말 어쩜 저렇게 멋있는 나무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소나무가, 여러분 소나무가 자기가 자기 씨앗을 만들겠어요? 소나무가 자기 씨앗을 만들어요? 인간도 못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소나무가 자기 씨앗을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을 심으면 어김없이 소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나무도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몇 가지만 해보면, 소나무도요 그냥 쭉 뻗은 소나무가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그 소나무,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지가 많은 소나무가 있고요. 또 반송이라는 이 소나무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서 가지가 엄청나게 퍼져요. 멋있게. 이런 소나무가 있어요. 그 종류마다 씨앗을 심으면, 반송을 심어야 반송이 나오고요, 쭉 뻗은 씨앗을 심어야 그 쭉 뻗은 직립에 그 소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냥 멋있게 우리가 보기에는 지 마음대로 된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이렇게 꽈져 있는 소나무도 그 종류 씨앗이 심어야 그게 나와요. 나무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가지가 퍼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면 나무 중에 여러분 직립성이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아나 레드우드나 편백나무나 삼나무나 이런 나무는 전부 대처럼 쫙 뻗어요. 걔들은 옆으로 퍼지고, 그냥 다른 나무처럼 지 마음대로 퍼지고 싶어서 퍼진 거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의 DNA 만든 대로 그렇게 그렇게 솟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사람이 못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 이건 하나님 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내요.
우리가 살면 이 지구 우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끝없는 우주 공간을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요? 우주 공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끝없는 넓은 평지의 세상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끝없는 허공을 먼저 만드시고, 허공에 여러분 우리 다 그냥 허공에 다 우주 만물이 다 허공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허공에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빠르기가 때로는 어떻게 총알보다 몇백 배 빠르게 막 돌면서 이게 유지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세상을 계속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를 만들면 다 됩니까? 자동차 내버려 두면요 금방 폐차해야 돼요. 자동차를 계속 굴려야 돼요.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닦아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오일도 교환해주고 해야 계속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섭리해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 계속 유지하고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산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피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심장이 나 오늘 파업이야, 파업. 10분만 파업하면 우리 죽어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 우리 폐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나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누가 창조했어요?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잘 고백해요. 나는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타이타닉 알잖아요. 타이타닉 인류가 만든 배 중에 그 당시에는 최고의 배였어요. 가장 의리하는 배였어요. 흔히 선장이 말하기를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했던 배예요. 그러나 처녀 출항해서 여러분 빙산하고 부딪혀서 1000명이 넘게 1500명인가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인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타이타닉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막 끝까지 살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침몰돼요. 여러분 누구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살아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라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따 네 번째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은 여러분 잠깐 빛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꺼질 생명체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지금 타이타닉에 타 있는 사람처럼 끝까지 산다고 생각하지만 끝나는 것처럼 우리 생명도 언젠가는 이 빛에 꺼져요. 생명의 빛이 꺼져요. 다 꺼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알고 6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여기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디 해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끝이에요. 천하를 가져도 다 끝이에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자,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제일로 저는 강력하게 들어온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말씀으로 계시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뭘로 만드시 아세요? 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옆에 분들 좀 졸리면 깨워주세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약하면 마귀가 자꾸 이렇게 눌러요. 짓눌러.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이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요, 악한 영이 말씀을 못 받게 여러분의 피곤함으로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깨우는 것은 절대 여러분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악한 영한테 내가 눌려서 졸렸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자, 옆에 깨우시고 저를 집중해서 저를 뚫어지게 잘생긴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무도 잘 알죠. 근데 그 한 구절로 설명한 것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질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것. 정말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하니까 우주 끝까지 쫙 뻗어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우주를 만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어때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와버려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요동쳐 뒤 엎어지는데 고요하라 잠잠하라니까 찍소리 못하고 쫙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대로 갔더니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나만 자고 문둥병으로 했는데 너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담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엘리사가 대신 전해주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다가 가서 했더니 완전히 나서버려요. 말씀이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 주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수십억이 있는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데요,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아멘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는데 거역화된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축복을 받을 주인공들, 구원은 받지만 축복에 받는 상급의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누가 어떻게 결정되냐?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따라갈수록 그 사람은 상급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을 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에스겔 37장이에요. 그게 마른 뼈 환상이죠. 일명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목사와 같은 에스겔 선지자를 깊은 계곡에 데려갔어요. 예전에 거기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으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심히 말라 비틀은 뼈다귀가 계곡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웜에 인간적으로 이게 뭐 없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한 종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번. 여러분 저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게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대언했더니 진짜 이 뼈 저 뼈가 자기 짝을 찾아서 다 맞추더니 거기에 살이 돋고 살갗이 돋고 힘줄이 돋으면서 육신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기, 영혼은 없어요. 몸뚱아리는 갇혀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 영혼을 들어가라고 대언하라고 또 말씀해요.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믿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언했어요. 대언했더니 여러분이 어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극히 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치에도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기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축복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엄청난 하나님께서 너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바에라 내게 어마어마한 상급 내가 준비했어. 나 여호와가 죽도록 충성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 안에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그대로 순종해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무시해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 첫 번째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알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언해요. 대언하는데 말씀이 길잡과 같아요. 마음밭이 길잡 같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 그 영혼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축복도 상급도 그 말씀을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 말씀을 거부하는 영혼에게는 상급도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복을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골수를 뒤집어 엎어서 찔러 쪼개어서
말씀이 바위를 벗어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혹시 있다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산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직접 시내사에 임하셔서 십계명의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아멘으로 그 말씀이 꿀성에서는 아멘 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분들은 천대까지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2번째는, 3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4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님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자기 땅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이 주님이 창조한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의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12절 말씀에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데 누구를 영접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내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 이전하고 똑같을까요? 엄청난 변화가 생길까요? 후자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안 모신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 인생에 엄청난 여러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우리에게 축복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금은보화만 몽땅 줘불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거지처럼 살게 하시도록 하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 것은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주시려고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걸어다니시고 갈릴리 오스가를 걸어다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자고 하시고 하나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살리려고 뺨도 맞으시고 하나님이 뺨을 맞으시고 하나님이 침뱉음도 당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다 참아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에이 기분 나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날 살리려고 침뱉음까지 가래침까지 얼굴에 받고요. 여러분 뺨도 맞고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시고 여러분 등에 채찍으로 여러분 완전히 난자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매를 맞으시고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셔 여러분 고통을,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하나님이 여러분 당하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게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신앙에 장성하면요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딱 한 가지, 더 못해서 늘 한스러운 거예요. 더 못해서 늘 괴로운 거예요. 더 못해서 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셔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